팔복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고 또 끝이 중요하잖아요. 마무리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앞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앞에 4계명이 사람에 대한 뒤에 6계명보다 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거의 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가 마지막 오늘 8번째 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한 절로 되는데 오늘만 3절로 돼 있고 분량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너무 중요한 복이고 이 복은 너희들이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우리 팔복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랍니다. 야, 세상에 박해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였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주님은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깊이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박해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주님 제발 박해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반대죠. 반대. 이제 박해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 반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 좀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좀 갈등이 없게 해주세요. 순탄하게 해주세요. 우린 다 그걸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험 보면 그냥 합격하고 그냥 나 너 좋아해 하면 오케이 하고 뭔가 결혼해 하면 좋아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4번째 복이 뭐였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그렇죠? 그때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의는 어떤 상태냐면 죄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4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외부적인 어떠한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죽일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흔들려요.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한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성욕이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속에 일어나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던 거죠. 자, 또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죄와 맞서서 싸워라.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진정한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공부하기 힘들죠. 정말 책과의 싸움, 도서관에서 정말 이걸 머릿속에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또 몸을 쓰시는 분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이 기능을 내게 어떻게든 습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관계 속에서 막 싸울 것이죠.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많죠. 우리는 외부적으로도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안에 진정한 전쟁터다. 너 마음속에서 네가 싸울 것이 있어.
그건 바로 죄와의 싸움이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구들과 그 죄악된 마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정말 죄와의 싸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런 치열함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네 번째, 사복하고 좀 겹쳐요. 진정한 의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한 분만 의인인가요?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돼 있고 그 사람은 상이 크다. 이렇게까지 말한 게 없어요. 팔복 중에. 첫 번째 일복이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그것과 더불어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을 받은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 내용을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뭐라고 외쳐야 했기 때문이죠?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적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미워했죠. 심지어 선지자들은 왕에게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당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막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해야 되니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선지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가족, 부모, 형제, 심지어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제자도 있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었겠습니까? 내적으로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주님은요, 워라벨이 없어요. 주님 막 새벽부터 기도 나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요.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가세요. 와, 미쳐. 그거 쫓아다녀요.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은 균형이 없어요.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속에서 지내고 먹을 거를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았고, 뭐 옷을 제대로 입습니까? 뭐 보수를 제대로 받습니까? 완전 진정한 열정페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기들한테 다 떠넘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는지요.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최고의 박해, 최고의 타겟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사도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외로운 현장에서 다 하나같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아니었지만 순교와 같은 삶,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박해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 성도들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시베리아, 소련, 동구권, 중국, 북한의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네 번째, 일제강점기 때 성도들입니다. 역시 일본은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천황에게 절해라.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한 몸 드리리다 하면서 그의 생명을 내걸고 순교하셨죠. 감옥에 들어가서 시체로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방금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자,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오지 탄광과 같은 죽음의 장소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석탄 캐고 그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임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보이부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독방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여든이신 할머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서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막 돌아버린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정기 고문 같은 거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막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돌아다니는 쥐를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 얘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그 쥐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됐던 그런 상황들을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그들이 받을 주님의 칭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교사님들, 성도들 박해를 받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체계적인 공산주의잖아요. 다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르죠. 여러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시가 그렇게 박해가 심했다고 해요. 2019년도 초에는 거의 모든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그 다음에 성경책 다 불태우고 48개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CCTV 설치하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을 걸게 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죠. 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는 보도하기를 1900년대 기독교인 중에 2억 5천만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세기 동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지만 정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반드시 천국 갔겠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해를 받으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자꾸 박해를 받으라 그러지? 하나님은 좀 가학적인 분인가? 뭔가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뭔가 짜릿함을 느끼나? 그래서 아들도 죽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기 좋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는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희생입니다. 희생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빠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빠 믿지? 오빠 너 사랑해. 아무리 말해봤자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오빠 믿지? 그러면서 오늘 밤 나하고 같이 보내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싸대기를 때려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참아.
희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오늘 밤 나랑 하루 자자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 네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라는 그런 것은 그냥 가짜 사랑이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참으라고. 절제해야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연애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애는 그냥 만나다가 좋아하는 감정 사라지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무슨 내가 그게 자료가 남습니까? 증거가 남습니까? 연애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다가 잊혀지지 않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 플러스 기쁨이다. 이 희생을 저는 박해를 희생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희생했는데 기쁘다.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뭔가 설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렘. 뭔가 막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연애 초기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다 거짓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처음에 그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했는데 기쁜 것입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증명이 됐죠.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앞부분에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기쁨이 가득한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다 하는 거죠. 희생,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억지로 달리지 않았어요.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기쁨으로 달리셨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인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줬습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희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를 신문할 때에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당신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당신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구원자야. 그러나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넘쳐난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고백하는 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자,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냥 적당히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맞고 죽었어요.
그 죽이는 돌을 맞아가면서 스데반이 고백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기쁘게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도 하죠. 자기에게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저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으로 정말 용서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박해를 받았던 이 스데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이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라고 하는 단어로 인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나한테 박해받으라 그래? 왜 자꾸 나보고 힘들게 살라 그래? 나 예수님 믿는 거 왜 자꾸 어렵게 만드시지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박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찬양도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찬양해서 안 돼요. 너무 정적이야. 신앙 고백이 뒷모습만 봐도 막 뿜뿜 막 나와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은영재는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혼자만 난리야. 막.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어. 막.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물론 뭐 속으로 막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표현되어져야죠. 그렇죠? 주님에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 찬양단 이거 토요일날 와서 연습해야죠. 또 수련회 때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까? 우리 은영재는 교회에서 살아요. 저녁마다 교회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옆에서 막 기타 치고요. 왜 이런 희생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은영재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에서 희생하는 것이 기뻐지게 되는 거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여기에 맞추라는 거. 두 번째는요. 자, 뭐 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기 좋은 자리가 전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너무 싫어합니다. 반드시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남을 전도하는 것이 부담되죠. 그렇죠. 지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정말 자유롭게 상대방도 내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과연 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때 상대방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이것을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해.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면 되지 않겠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여기서 그치려고 하는 성도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정작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끝날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지만 이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만 초점 말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만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실천사항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박해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복받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째려본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족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여기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직장에서 정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복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사람.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때리든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어찌됐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반대하면 오늘 얘기, 내일 하면 내일 또 얘기. 그럼 계속해서 박해하겠죠. 그러면 고마워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길. 물론 오늘 지금 전도 얘기를 했지만 꼭 전도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일종의 또 다른 박해일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오늘 운모임 때에 더 풍성한 나눔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박해와 희생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힘있게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쁨으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에게 전도할 마음 주시고 전도할 때 불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